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품어온 마치 꿈결 같았던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눈을 감으면 그날의 시린 바람과 아기 울음소리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답니다. 제가 젊었을 적 저는 어느 산골 마을의 이름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이 그저 주인집 마당을 쓸고 나무를 해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처지였죠. 그러던 어느 엄동설한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발이 굵고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주인 영감님의 불호령의 땔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천지였고 사람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는 적막한 숲속이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의 아이라니 저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 사이 눈이 쌓이지 않은 구석진 곳에 비단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따리를 들춰보니 세상에나 갓 태어난 아기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아주 귀해 보이는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있었고 그 가슴팍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놀이개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제 품속으로 파고드는 아기의 작은 온기가 얼마나 애처롭던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산 아래로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핏덩이를 누가 이런 험한 곳에 버렸을까? 만약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기는 이 추위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지만 머슴 처지의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인 영감님은 어디서 굴러먹던 자식인지도 모르는 애를 왜 데려왔느냐며 당장 내다버리라고 호통을 치셨지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망울이 제 마음을 붙잡았거든요. 결국 저는 주인집 곳간 옆에 작은 가마니 방에서 몰래 아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산에서 얻었다 하여 산이라 지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동네 아기 엄마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젖을 얻어먹이고 밤마다 제 혼이불을 덮어주며 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산이는 신기하게도 잔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랄수록 예사롭지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산이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서당 훈장님이 그 글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며 물으셨지요. 이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고요? 산이는 그저 하늘을 보고 별을 보니 글자가 그려졌다고 대답했습니다. 훈장님은 이 아이는 장차 나라를 흔들 제목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이는 10살이 되자 기골이 장대해지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마을 뒤산에 나타난 호랑이를 돌멩이 하나로 쫓아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머슴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산이의 기품 있는 행동과 총명함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행방을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산이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이에게 10년 넘게 보관해온 그 비단 포대기와 은 놀이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산아, 사실 너는 이 산속에서 주워온 아이란다. 이 물건들이 내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제 말을 들은 산이는 놀란 기색도 없이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놀이개를 손에 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마을을 뒤지던 관원 중 한 명인 늙은 무관이 우리 집 가만히 방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산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군 마마,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 노신이 죽기 전에 마마를 뵙게 되다니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대군이라니요? 제 아들처럼 키운 산이가 왕실의 핏줄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15년 전 궁궐 내 권력 다툼 속에서 중전마마의 오라버니가 반역죄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합니다. 그때 중전마마의 막내 아들이었던 산이를 살리기 위해 충직한 신하가 아기를 안고 도망치다 산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왕의 동생, 즉 대군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이 풀리고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천한 머슴인 저와 고귀한 신분인 산이는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산이는 제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신분은 바뀌어도 아버지는 영원히 저의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산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가서 너의 자리를 찾거라. 너는 원래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산이는 그렇게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많은 병사의 호의를 받으며 떠나는 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출세했다고 부러워들 했습니다. 왕의 동생을 키운 공이 얼마나 크겠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저 산이가 무사히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한양에서 전령이 내려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궐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웅장한 대궐마당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산이가 달려나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살린 충직한 자로구나. 내 공이 크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산이가 건강하게 잘 있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 산골 마을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굶지 않게만 보살펴 주십시오. 임금님은 크게 감동하셨고 저에게 높은 벼슬과 집을 하사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는 흙을 만지며 사는 것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저 산이를 가끔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후로 저는 궁궐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산이는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 예전처럼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고 기적을 만든 머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기적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차가운 눈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산이의 생명력과 우리를 이어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요. 산이는 훗날 어진 정치를 펼쳐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대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들려온 그 가냘픈 울음소리가 제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게 궁궐 근처에서 산이와 가끔 얼굴을 마주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대궐이라는 곳은 화려한 담장 너머로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진 곳이더군요. 산이가 대군의 신분을 되찾고 임금님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자 이를 시기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산이를 죽이려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머슴살이로 다져진 눈치 덕분인지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군요.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제 집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쳤지만 저는 침착하게 지게 작대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가 제 방문 앞에 멈춰서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 아버님, 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는 바로 산이를 처음 찾아냈던 늙은 무관 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대군 마마께서 위험에 처하셨습니다. 궁 안에 마마를 해치려는 자들이
독을 쓰려 한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임금님께 함부로 고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산속의 추위와 굶주림에서도 살아남은 아이인데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았나 싶었더니 또다시 목숨을 위협받다니요. 박 장군은 제게 산이가 아기 때 차고 있던 그 은 놀이개를 가져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놀이개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 장군은 놀이개의 뒷면을 손톱으로 살짝 누르더니 작은 틈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가느다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이의 어머니이신 전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피로 쓰신 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산이를 죽이려 모의했던 대신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힘이 없어 숨겨두었던 그 진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그 길로 박 장군을 따라 밤길을 달렸습니다. 비천한 제 몸 하나 던져서 산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임금님이 계신 편전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산이를 음해하려는 대신들이 모여 임금님께 거짓 상소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산이가 사실은 왕실의 핏줄이 아니며 제가 돈을 받고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죠. 그때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이 천한 머슴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관원들이 저를 막아섰지만 산이가 앞을 가로막으며 저를 지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유서와 놀이개를 임금님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이것이 대군 마마의 진실입니다. 15년 전 차가운 산속에 아이를 버린 자들이 누구인지 이 종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서를 읽어 내려가던 임금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함을 일삼던 대신들은 포박되었고 산이의 결백과 고귀한 핏줄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저를 가까이 부르시어 제 거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 아우를 2번 잃을 뻔했구나. 참으로 고맙다. 이 사건 이후로 산이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산이는 제게 다시 한번 궁궐에서 함께 살자고 청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아, 나는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흙을 밟아야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대군으로 자라주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다시 예전의 마을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산이는 마을 어귀까지 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마을 위에 앉은 산이는 더 이상 제 등에 엎여 울던 그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매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자주 들르겠습니다.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산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제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산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제 자식처럼 아끼는 그런 어진 왕족이 되게 해달라고요. 마을로 돌아온 저는 예전의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작은 논밭과 오두막이 생겼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덕구 영감이라 부르며 존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산에 오를 때마다 산이를 처음 발견했던 그 바위 틈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아기 울음소리를 떠올리곤 하지요. 세월이 흘러 산이는 이제 나라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종종 사람을 보내 제 안부를 묻고 귀한 약재와 옷감을 보내오지만 저는 그저 산이가 보내온 편지 한 장이 가장 귀합니다. 편지 첫머리에 항상 적혀있는 아버지라는 2글자를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머슴이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산속에 버려진 아이를 주운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횡재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산이가 제게 온 것은 횡재가 아니라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하늘의 축복이었다고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이름 없는 들꽃 하나를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꽃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어쩌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산이를 만났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이가 장성하여 혼례를 올리던 날의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다시 한번 궁에 불려가 겪었던 기막힌 일들도 참 많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지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수유꽃이 노랗게 피어오르고 들판에 아지랑이가 피어날 무렵이었죠. 마을 어귀가 떠들썩해지더니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행차가 저희 집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황금색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늠름한 호위 무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모두 나와 구경을 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다름 아닌 임금님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제게 커다란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이, 아니, 대군 마마의 혼례 소식을 알리는 청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장가갑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혼례식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디 한양으로 올라오셔서 저의 가장 높은 어른으로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편지에는 산이의 간절한 마음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머슴 출신인 제가 감히 왕실의 혼례식에, 그것도 상석에 앉는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임금님께서도 특별히 허락하셨다는 전령의 말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군 마마의 아버님이라며 가는 곳마다 관원들이 나와 저를 대접했죠. 하지만 저는 비단 옷보다는 무명옷이 편하고 가마보다는 집신 신고 걷는 것이 익숙한 천랑머슴이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하니 으리으리한 기와지붕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산이가 몰래 저를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어보는 산이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았습니다. 산이는 제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 산속에서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그 비단 포대기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는 그 포대기 조각을 소매 안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천 조각을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위해 흘리신 땀방울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그 산속에서 이름 없는 뼈로 남았을 것입니다. 산이의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드디어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대신과 왕실 일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가장 높은 평상 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법도 했지만 산이는 보란듯이 제 앞에 다가와 가장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따지던 신료들도 그 광경 앞에서는 숙연해졌습니다. 신분보다 깊은 것이 사랑이고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것을 산이가 몸소 보여준 것이죠. 산이의 배필이 된 규수 또한 기품 있고 마음씨 고운 처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아버님이라 부르며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산이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마을로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산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더 모시고 싶다고 붙잡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아, 대궐 담장은 너무 높아서 내가 산을 볼 수가 없구나. 나는 산새 소리 들으며 밭을 일구는 게 내 운명이다. 너는 이 나라의 큰 그늘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피거라. 그것이 내게 효도하는 길이다. 산이는 제 뜻을 꺾지 못하고 대신 저를 위해 마을에 작은 서당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라는 산이의 배려였죠. 마을로 돌아온 저는 산이가 보내준 훈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당 마당을 쓸고 있는데 웬 낯선 노파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었죠. 그녀는 저를 한참이나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죽어가는 제 주인이 제게 맡긴 물건입니다. 때가 되면 산속에서 아이를 거둔 자에게 전해주라 하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산이의 친어머니, 즉 전 중전마마께서 남기신 마지막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산이를 산속에 버린 것은 산이를 죽이려던 자들을 속이기 위한 중전마마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찰 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이를 거두어 줄 이여,
그대는 아마도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는 사내일 것이니라.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 어깨를 확인했습니다. 제 왼쪽 어깨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커다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중전마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전국에 이름난 관상쟁이와 예언가를 불러 산속에서 아이를 구할 인연이 누구인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산이를 만난 것은 우연한 머슴의 자비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늘의 안배였던 셈이지요. 노파는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인연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산이는 여전히 계절마다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고 가끔은 평복 차림으로 몰래 마을을 찾아와 저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산이를 보며 참으로 어진대군이라 칭송했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제 기력이 다해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제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 산이가 있고 그 아이가 만들어가는 밝은 세상이 있으니까요. 가끔 꿈속에서 그 추운 겨울산의 아기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슬픈 울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희망의 노래로 들립니다. 세월은 화살보다 빠르다고 하더니 어느덧 제 머리 위에는 하얀 눈이 내려앉아 지워지지 않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산이가 혼례를 치르고 대궐의 든든한 기둥이 된 지도 벌써 10수년이 흘렀군요. 마을의 작은 서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가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유독 무더웠던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했죠. 저 또한 타들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맑은 말방울 소리가 들려오더니 화려한 행차 대신 소박한 차림을 한 사내들이 서당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는 늠름한 중년의 기품이 느껴지는 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이의 양옆에는 대여섯 살 정도로 보이는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가 제 옷자락을 꼭 붙잡고 서 있었지요. 산이는 저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자 산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버님의 손주들입니다. 얘들아, 어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저는 깜짝 놀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를 쏙 빼닮은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들이 저에게 아장아장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들의 고운 목소리를 들으니 타들어가던 제 가슴에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군 마마의 귀한 자식들이 이 먼지 풀풀 날리는 산골 마을까지 저를 찾아오다니 이 노인의 복이 참으로 과분하다 싶었죠. 산이는 이번에 임금님의 명을 받아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지역의 민심을 살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숙소 대신 제가 사는 작은 오두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대궐의 진수성찬보다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그 맹물 같은 죽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느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날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산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먼저 보아야 한다. 내가 신고 있는 그 비단신이 흙먼지에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의 눈물이 내 발등을 적실 때 비로소 너는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이란다. 산이는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산이는 손주들과 함께 마을의 가뭄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왕손들은 처음 보는 갈라진 논바닥과 시들어가는 곡식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산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는 쌀 한 톨에는 이분들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단다. 이 아픔을 잊지 말아야 너희가 훗날 이 나라를 지키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이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우제를 지낸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빗속으로 뛰어나와 춤을 추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이가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었다며 만세를 불렀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은 산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가 쏟아지는 마당에서 산이는 손주들과 함께 빗물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저는 그 광경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산이가 떠나던 날, 저는 아이들의 손에 작은 나무 조각상을 하나씩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시절, 산이를 생각하며 깎았던 서투른 솜씨의 인형들이었죠. 비단 장난감만 보며 자랐을 아이들이었지만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품에 안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산아, 이제는 정말 여한이 없구나. 내가 훌륭한 아버지가 된 것을 보니 내가 너를 그 산속에서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다음번에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온 나라의 산천을 유람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산이 일행이 떠나고 다시 고요해진 서당 마당을 쓸며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머슴이 왕실의 핏줄을 키워 대가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산이가 보여준 그 진실한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에 산이를 만났던 그 산 쪽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아이가 산이처럼 따뜻한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신분이 무엇이든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산이를 통해 배웠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장식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추운 겨울날 보따리에 쌓여 울고 있던 그 작은 생명이 제 삶을 가장 빛나는 전설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롭다고 느껴지시나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찾아 산을 넘고 눈길을 헤쳐 달려오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의 비가 내리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